우리 집회는 주로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가 되겠는데, 성경을 대략 윤곽이라도 아는 데까지는 며칠 동안 얘기해서는 잘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하게 성경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려면은 날짜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얘기할 때마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걸고 성경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성경 하면은 사람이 연구했고 사람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쓴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코란경이나 또 유교의 사서삼경이나 비슷한 종교의 경전이다라고 하는 선입관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교하고는 다른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되신다면은 성경 안에 여러분들의 그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면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길잡이가 되고 성경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아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어느 시점인가는 성경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하나 풀 수 있는 그런 답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문제일 겁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들과 같이 좀 화롭게 재미있게 살아볼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투병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 문제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을 공부 잘 시켜가지고 성공을 시키는데 돈이 없어 공부를 못 시키고 문제가 이제 쌓여서 일생을 한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다가 죽는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의뢰의 사람은 살다 죽는 것이다 하고 이제 죽음의 문제 앞에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니까 죽음이 오면은 그대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한 토막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정복하고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무슨 방법이든지를 물러나고 한번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떻게 하면 그 사후세계에 좋은 세상을 맞이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종교라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다가 한 7, 80년 살다가 이런저런의 고생도 하고 걱정도 하고 괴로워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에 간다고 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극락에 간다고 하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나름대로 그 내세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막연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막상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갔는지 못 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듣기 좋게
이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하고 장례식 때 설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참 막연해요. 또 이제 극락이라는 세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스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극락이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극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무한대한 세계로 구름이 저 멀리 사라지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이 철저하게 멀리 사라지는 그것이 극락입니다 하는 상당히 그 유능한 스님인데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은 다 환생을 하는데 소로도 태어나고 파리로도 태어나고 또 여러 가지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보통 사람은 그렇고 아주 그 무아지경으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도를 잘 닦으면은 극락의 세계를 가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없어지는 것, 완전히 없어지는 그것이 극락입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 행복에 대한 생각 등등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 앞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뭔가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것을 하나 잡고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죽음 앞에 넘넘할 수 있고 승리감을 가지고 반토막의 인생을 끝마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아주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의 생각도 복잡하고 살아가는 생활도 복잡합니다. 뭔지 숨가쁘게 헐떡헐떡하는 이런 세상이 자꾸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지구 자체, 이 전체가 뭔지 모르지만은 숨가쁘게 병들어서 늙어가는 이런 상태에 지금 접어든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많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한편 범죄율이 굉장히 이제 빨리 자라는 겁니다. 사람 하나 죽이기를 보통으로 알고 자그마한 돈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강도가 어떤 여자를 죽이고 돈 뺏어갔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다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이래 살아나 저래 살아나 뭐 마찬가지다 싶어서 한탕 해가지고 잡혀서 그냥 감옥에 가면 가고 죽으면 죽고 삶을 체념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한번 살아본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이 막되어가는 이런 세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답답하고 숨막히고 복잡한 이런 시점에서 무언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혹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열심으로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주저없고 좀 대담한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엇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 안에서 뭘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판기쳐버리고 돌아서서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왼쪽에 145페이지 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이 말씀 속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 답답하고 숨막히를 뜻한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일 여러분 확실히 어느 날 사람이 거듭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 아주 기분 좋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모태에 태어난 것은 첫 번째 난 겁니다. 그건 육신으로 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생소한 말, 좀 이상한 말이니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쑥 들어갔다가 또 두 번째 어떻게 납니까? 하고 이제 거듭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물었던 겁니다. 혹시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거듭난다고 하니까 이 육신이 두 번 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이 두 번 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어머니 모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것은 거듭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중생입니다. 중생. 중자는 묵을 중자인데 그걸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늙은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뭐냐? 사람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두 번째는 영혼이 다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나는 것. 이 영혼이 다시 나버리면은 답답하다는 마음이 탁 튀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아쉬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슬퍼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 죽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거듭날 수 있다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괴로운 세상이고 문제가 많고 하더라도 이 고해,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쓴 바다. 그런 문제투성의 이 바다 위를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이 거듭난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서 이 거듭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친은 장로교회에서 장로님이었고 저는 그 아들로 이제 저희 누님 한 분, 형님 한 분, 내 여동생하고 사남인데
12살쯤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목사가 됐지만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목사가 됐어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는 평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이나 그런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제 마음도 답답하고 또 듣는 사람도 답답했겠죠. 제가 꽤나 좀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인정도 받고 부흥회도 인도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해도 제 마음이 답답한 사람인데 남에게 어떻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10년 동안 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 딴에는 제가 조금 양심적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가정에 자라나서 거짓말 하면은 죄다라고 하니까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했고 화를 내면 죄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거짓말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아주 답답했습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 성경 읽어보면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화를 안 낼 수 없고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 마음속에 싹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하고 내 마음의 현실하고가 맞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상과 현실이 안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순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헤매이는 그런 나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저희 집은 가난했으니까 제가 자란 집은 방이 2칸밖에 없어요. 저희 부친이 사랑방에 주무시는데 그 거지를 방 안에 불러들여서 같이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막 이가 기다니고 하면은 이제 부득이해서 이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겨울철에 이 거지가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하니까 문을 탁 열고 이렇게 보시더니 춥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춥습니다 하고 떨고 있으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저고리 탁 뻗더니 덮어주면서 입고 가라고. 그런 분이라요.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조금 그 양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느냐 하면 어느 날 마태복음 22장 읽다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제쳐놓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에 저는 확 찔렸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 성경 속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많으니까 사랑하면서 사랑을 열심히 설교하는데 내 자신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못해요. 그러면 그게 문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자신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못하면서 저는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하라고 말하느냐 이거요. 그건 순 거짓말이야. 그래서 제가 문제에 걸린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위선자다. 저는 못하면서 남에게 설교하는 것은 위선자가 아니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다가 도시교회로 이제 전출을 하는데 도시교회에서 이제 초청이 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고 합격이 되면 초청할 테니까 설교 한번 와서 해달라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싹군이다 하는 제목을 걸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교회에 나가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싹군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해요. 저 사람 저 이상한 사람 자기를 싹군이래.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싹을 안 주면 나는 이곳에 올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싹을 받아 먹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목회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싹군입니다. 싹군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도시교회인데 거기에는 군수로 지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근데 설교를 했더니만은 합격이 됐어요. 야, 이게 독특한 사람이니까 한번 초청해보자고. 그러면서 저는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면은 눈물바다 나요. 마음이 괴로웠어. 싹군, 위선자. 저는 못하면서 남에게 사랑을 부러지는 이 싹군. 그런데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데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어요. 한 번은 산에 가서 사흘 동안 먹지 않고 사흘 동안 자지 않고 그냥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속이 편치를 않아요. 아무것도 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 옛날에는 사상계라는 잡지에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실었어요. 창녀는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팔고 학교에서 선생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식을 팔고 교회에서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윤리도덕을 판다. 뭐가 다르냐? 목사하고 창녀하고 똑같대요. 팔아먹고 사는 거니까. 난 그 글을 읽으면서 예리한 칼을 가지고 내 가슴을 막 난도질을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창녀가 더 솔직하다. 그런 많은 사람에게 멸시받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폭로하고 찌빨피면서 먹고 사는데 나는 교회에서 강단에 가운을 입고 탁 서면은 이게 천사 같은 애 쳐다보는 사람은 저 목사님하고서 이 입으로 쏟아내는 이 말은 참 비단 같은 선한 말만 막 쏟아내는 거. 그렇지만은 내가 내 마음을 쭉 이 가슴을 짚고 생각해 보면은 창녀하고 똑같아요. 왜? 왜 똑같으냐?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은 물질 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간음하는 죄를 짓지는 않지만은 이쁜 여성 보면은 목숨을 뭐 빌 수 있는 줄 압니까? 이쁜 여자를 보면 이상한 감정 생기고 속에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은 날 그날 밤을 새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하필이면 이 세상에 다른 직업도 많은데 왜 이 목사라는 걸 떡 주어가지고 이 위선자 노릇하면서 먹고 살도록 만들었습니까? 내게 다른 직업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그만 이 생명 그만 거두어가 주십시오. 밤을 새워가며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진리의 말씀이 하나 풀려버렸어요. 그것이 풀리면서 그 양심의 괴로움, 그것이 그냥 확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아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소목을 탁 잡으면서 바로 그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관은 바꾸어졌고 그 슬프고 괴롭던
그 세상은 이제는 멀리 멀리 가버렸어요. 제가 확실하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하나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해가 1961년 11월 18일 날인데 그 이후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죽어도 그 죽음 앞에 죽음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제 속에 무엇인가 하나 달라진 것이 생겼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과거에 읽어보신 적이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신이 된대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 다른 곳도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깨달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이 그 말의 뜻을 알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깨달아진다는 말은 성경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속에 엉어리진 어떤 문제를 풀어줘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뭔가 엉어리져 있는데 성경 말씀이 그 엉어리진 것을 풀어줘 버리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버리면은 영혼이 다시 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한 과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그냥 막연하게 돼요. 나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마는 실제로는 하나님 아들 아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숨겨져 버린
하나의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보통 성령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래 요즘은 성령 받는 문제가 혼돈이 돼가지고 성령 받는 문제도 비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데 불 받는 것이다. 불 받는 것은 온 몸이 뜨거워지든지 떨리든지 하는 그런 것이다. 이번 기간 동안에 그런 문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몸이 화끈하고 떨리는 그런 것이 성령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으로서는 모릅니다. 영을 육신이 알려고 하는 데서 성령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성령을 받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을 찾으세요. 신약 성경 155페이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요. 저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긴 있지만은 죽어있는 영혼이라는 거.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있는데 죽어있는 겁니다. 그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 다시 살리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와서 살리는 거예요. 영이 와서.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 와서 살리는 거지 육신으로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말이 생명이다. 말이 영이다. 말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나 받아버리는 것이 신이 된다. 말씀을 하나 깨달아버리는 것이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이 기초적인 상식을 여러분이 이 염두에 두고 이번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 속에 한마디만 내 마음에 와버리면은 성령이 오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 한마디만 내 마음에 와버리면은 그게 성령 오는 것이니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야 돼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고 성경 배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말씀이 와서 내 문제를 풀어줄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한 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들락날락 하면은 이 혼돈이 생기고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놓치고 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1961년 11월 18일 날 아주 분명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거듭나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그 확실한 것을 알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절대적입니다. 성경 한 줄 읽읍시다. 성경 저 끄트머리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저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거듭난 확실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확실히 거듭난 경험이 있었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천국을 말합니다.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다, 교회에 내가 계급이 무엇이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그 문제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근본적으로 성경 자체를 못 믿는데 그 무슨 소리냐? 나는 근본적으로 성경 자체를 못 믿는 사람이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기억선상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써놓은 게 그게 성경이지 뭐냐? 예수가 바다 물으로 걸어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먹였다고 하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냐?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여러분 중에 성경을 못 믿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성경은 한마디도 추상적이거나 저 몇 대로 써놓은 것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욥기 26장을 찾았어요. 시편 앞에가 욥기입니다. 785페이지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85페이지 7절입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기라는 것이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자, 3000년 전이면은 참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현대 과거 같은 그런 과학이 없을 때인데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다. 북편 하늘이란 말은 지구의 저 북쪽, 북극을 말합니다. 북극의 상공은 허공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제 날 밝을 때 밖에 나가면은 공중을 쳐다보면 허공이 아닙니다. 보석을 천장에 박아 놓듯이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허공이 아니고 별들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은하계는 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가 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북극 상공에 가면은 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편 하늘은 허공이다라는 말이 북극 상공에는 별이 보이지 않고 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3000년 전에 이 성경 저자가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종교 얘기도 아니고 지구나 우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북두칠성 뒤 지름이 3억 광년, 북두칠성 뒤에
지름이 3억 광년대는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현대 과학을 가지고 하늘을 관측한 결과 북두칠성 뒤는 북극상공입니다. 빛이 3억 년 가도록 별이 없는 빈 상태다. 이렇게 신문에 내놨습니다. 자, 성경에는 3000년 전에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욥기 26장 7절은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찌끄러 놓은 소리가 아니고 30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 아닌 허무맹랑한 소리를 성경에는 쓰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전부가 사실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실대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은 굉장한 그 사실을 발견할 거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을 찾으세요.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난다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도둑질하면 죄고, 또 강도짓하면 죄고, 도박하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딱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게 정상이래요.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대충 뭐 믿고 살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어떤 집에 이 부모님이 아들이 없다가 아들 하나를 낳았어. 외동아들이야. 이 외동아들을 어떻게 얼마나 귀엽게 길렀던지 그냥 만들 키우고 너무 귀엽게 키워가지고 이게 좀 버릇이 없어요. 이제 다 컸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정을 베풀고 잘해요. 사람들이 그 청년 보면은 야, 누구 집 아들인지 모르지만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그 아들 칭찬해요. 근데 이놈이
딱 집에만 들어왔다고 하면은 저 영감쟁이 빨리 안 죽어버려 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 취급을 안 해요. 아주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지만 아버지가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불효막대한 놈. 아버지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중에 창조 무슨 창조?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지 뭐. 원숭이는 어떻게 됐냐? 옛날에 아메바에서 진화해가지고 뭐 이 세상 생이라고 원숭이 생이라고. 지금 피가 있잖아요. 피는 절대로 변치 않는 겁니다. 원숭이 피 뽑아가지고요. 사람 속에 수혈하면 뚱뚱 부어가 죽어버립니다. 피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원숭이 자손이라고. 그건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항변을 못한다고 여기 말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한데 뭘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래서 못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심판합니까? 왜 나를 지옥 보내십니까? 그런 핑계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육신을 엔조이 하느라고 이 세상 먹고 살고 즐기고 하는 그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있다 싶으면은 제재를 받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길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저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르냐? 사람과 짐승이 왜 다르냐 이겁니다. 짐승은 종교가 없고 사람은 종교가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그 종교를 찾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사람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찾는 겁니다. 영혼이 있어? 나는 영혼 같은 거 없는데. 이 시간에 나는 영혼 그런 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먹이는데 개 이름이 라이저예요. 개가 조그만한 개라요. 털이가 길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덮었어. 그래서 사람 보려면 이렇게 쳐들고 사람 보고 이랬어요. 이거 조그마한 개지만은요 굉장히 독해요. 대문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요 근처 가서 이리 냄새 맡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 볼일 마치고 나가려고 하면은 한 발자국
밖에 내밀고 또 한 발짝 내밀려고 하는데 뒤에 가서 발꿈치로 꼭 무릎 꿇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걔가 크지 않으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야. 그럼 요 라이즈가 어딘지 알아요? 시침이 딱 떼고 모른 척하고 싹 돌아서 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가버려요. 거기가 뭐가 없는 놈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얌체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악해도 주먹을 가지고 한 대 이 코를 찔러가지고 코피가 팍 났으면은 아야야 하고 코피를 흘리면은 조금 후에 돌아봅니다. 내가 뭐 했는가 보지. 조금 참아야 했을 텐데 하는 그 양심의 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입니다. 그게. 양심이 영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그거라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양심의 활동 때문에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있다면은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1 접어놓고 창세기 1장 찾아보세요. 성경 첫 장만 넘기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육신의 형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 그 영이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짐승과 뭐가 다르냐? 짐승은 육신뿐입니다. 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건 육신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냐? 육신과 영혼입니다. 그게 사람이라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이건 흙입니다. 흙.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흙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겁니다. 채소를 먹는 겁니다. 왜? 이 육신의 근본이 흙이니까 이것을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은 흙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 채워야 돼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원소하고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원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병들어도 약 쓰고 하는 건 전부 다 흙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요. 그런데 돼지라는 거 있잖아요. 돼지가 배가 고프면 막 시끄럽게 고함을 지릅니다. 이제 먹을 걸 갖다 덮뿍 줘버리면 찍소리 안 하고 그 밑에 가서
돼지가 코를 잘 골아요. 그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배만 부르면 불만이 없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정직하게 누가 대답하십시오. 나는 배만 부르면 아무 불만 없습니다는 하는 사람 손 드세요. 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욕을 해줄 쯤인데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은 배가 불러도 만족이 없습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혼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 영혼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이 육신뿐이면은, 만일 분명히 육신뿐이라면은 배부르면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까? 돼지처럼. 근데 사람은 왜 배불러도 만족하지 않느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상이라는 게 어디에 속한 거냐? 영혼에 속한 거예요.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것은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영혼은 진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그래서 인생은 이 진리를 찾기 전에는,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저는 어느 날 이 진리를 만났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만족이 와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 나보고 미쳤다 그래요. 길 가다니면 희죽희죽 웃고 다녔어요. 미친 사람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세상 보니까 세상이 시궁창 같아요. 떵떵거리며 돈 많은 부자들을 봐도 다 불쌍하고. 여러분, 인간은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하면서 이 진리의 길, 여러분 진리의 길을 찾으면은 이 세상 아무런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을 그때 만족을 얻습니다. 그게 자유라요. 양심의 자유, 영혼의 자유. 그때 참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개발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성경을 들고 읽는 사람, 성경을 들고 말하는 사람 많지만은 참으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뭐냐? 20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하고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 속에 보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밑에 그림 있죠. 어떤 사람이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고 작가의 취미라든지 작가의 인간됨이라든지 작가의 소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은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의 취미라든지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그 조화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또한 그 문제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와,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불도저가 있어야 되고 인부가 있어야 되고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방송국에 근무할 때인데 제일 첫째 과정이 뭐냐 하면은 설계입니다. 제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시내 개인주택 돌아다니면서 수탁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하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 뭐냐 하면은 설계사무소에 찾아가서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설계를 하나 해주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묻기를 땅은 몇 평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땅이 104평입니다. 집은 몇 층으로 짓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3층 집입니다. 묻는 대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설계가 다 됐으니 찾아가시오. 그게 청사진입니다. 그래 이만한 책 같은 게 하나 생겨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설계를 가지고 감독에 맡겼습니다.
석 달 동안 지어가지고 집이 완성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집을 뭘로 지었느냐? 제 말로 지은 거예요. 설계사가 내게 묻는 대로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 말한 것이 설계가 된 거예요. 그 설계가 집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은 제가 지은 집의 법칙입니다. 출입구는 이뤄내고 문 높이는 어떻게 하고 방은 얼마나 크기로 하고 제 말이 그 집의 법칙이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세상 자연의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뭐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 법칙, 둘째는 영혼의 법칙. 자연 법칙은 이 육신 속에 수천만의 수억 개의 세포 법칙,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진리를 깨닫는 것 영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이 둘째 법칙 영혼의 법칙이 내 영혼에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찾으세요. 89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92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8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이상한 말이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이 역사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역사에 대한 계획이고 설계입니다. 법칙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의 말씀, 계획의 말씀이 먼저 계셨고 그 말씀 따라서 창조도 이루어지고 역사도 이루어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90절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이 땅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1절 저 따라 읽어보세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권이다. 여기 보세요. 이 규례라는 말 이꼬르 규례라는 것은 법칙입니다. 규례라는 말은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 천체, 저 하늘의 별들 그 다음에 태양 이건 천천입니다. 땅이 주의 규례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보세요.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은 집의 법칙이 제 말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법칙을 내놓으셔서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 그 말입니다. 시편 147편 찾으세요. 908페이지요. (15절입니다) 15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다 보내니까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말씀이 달려간다. 참 희한한 말이에요. 말씀이 막 달려간다요. 그 말씀이 달려가는 게 뭐냐? 말씀이 달려가니까 팔팔팔팔 눈이 내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법칙이 진행된단 말입니까? 가을에서 겨울이 되고 저기압이 생기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다가 얼어버리니까 눈이 펄펄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다람박질이다. 법칙의 운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것이 전부가 자연 법칙의 운행인데 말씀의 다람박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 말씀을 보내사 얼었던 것을 녹이는데 어떻게 녹습니까? 겨울이 봄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구가 공전하는 과정에 생기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 공전하는데 공전하는 과정에서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오면은 따뜻해지니까 얼었던 얼음도 녹고 산천에 눈도 녹고 그렇게 녹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다. 이건 시편은 시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가 오는 것을 물이 흐른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람이 부니까 기압관계로 저기압 쪽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가니까 구름이 낮아지니까 물이 줄 흐르는 거예요. 비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요? 말씀을 보내사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근본입니다. 모든 과학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 자연의 말씀을 통해서 법칙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법칙의 근본, 진리의 근본, 그분이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길로 가다가 돌방위만 이상한 게 새겨도 하나님이 거기 붙은 줄 알아. 동리에 가보면은 썩은 고목나무에서 왼손을 쓴 새끼 갖다가 뭘 둘 나눠놓고 그런 것이 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찾으세요.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첫 장 첫 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 교토에 가면은 동지사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설립자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학문이 많은 분인데 이 세상 온갖 책을 다 읽어보아도 이 천지의 이치라든지 원리를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무척 뭘 찾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성경 한 권을 찾아서 떡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참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대답하세요. 사람이 병들면 어디 가요? 예? 병원에 가죠. 자동차 고장 나면. 예? 정비 공장. 병이 들었는데 병원을 찾아서 병원이 없어. 그러면 그만 꼴락꼴락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병원을 딱 발견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하면은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영혼의 병이 있어요. 이 심령의 병이 있어요. 허무한 인생, 곤고한 인생,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라요. 그러한 병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인생의 영혼이 병든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자동차는 고장나면 갈 곳이 있는데, 육신이 병들면 갈 곳이 있는데, 영혼이 병드는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창조주에게로 가야 돼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병든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 병들어 죽을 찌에 들으면 의사가 위선은 고치지만은 죽을 자는 못 고칩니다. 자동차도 너무 많이 고장났으면 공장에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의 질병을 완전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니다. 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병이 들어 어디를 가야 할지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성경 읽으면 어커니 나 인생을 만들어준 분이 있으니까 이분이야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하시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그나마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2절은 죽었다 깨도 몰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한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수소 가스가 뭉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 하늘에는 지금도 어떤 별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천문학에서 관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Watching as a star is born. 별이 생겨나는 것을 관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세크라멘토라는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있는 곳인데 거기를 갔더니 저희들과 같이 이제 이 신앙 운동하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시청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갔더니 어느 날 이런 걸 하나 저희한테 줬어요. 그 참분이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지금도 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가스가 뭉쳐져서 만들어집니다. 작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금문교 옆에 가면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가면은 어떤 극장에 들어가면요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여줍니다. 거기 가니까 이런 걸 보여줘요. 처음에 이 별이 어떻게 형성됐냐 하면은 이 수소 가스 같은 기체라는 그 원소가 뭉쳐져서 이것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겨나는 거 그런 걸 보여주대요. 그 중에 이제 지구만 하나 봅시다. 이 지구도 처음에 별이 돌면서 떨어져 나가지고 생겨나는 흙이 가지고 있는 원소하고 비슷한 이 가스 뭉치가 뭉쳐져 가지고 이 자체 안에 이 압력에 의해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구가 타기 시작했어요. 이 지구가 타면서 차츰차츰 뭘로 변해가느냐 하면은 액체로 변해갑니다. 액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 밀가루 반죽해 놓은 그 액체죠. 그러다가 이 겉에 불은 다 탈 것이 다 타버리니까 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지구가 이제 그 자체 압력에 의해서 안에 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속에 불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진은 왜 자꾸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열이 말입니다. 이 열이 얼마나 세냐면은 대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만큼 열이 셉니다. 이 열이 자꾸만 지구를 녹여서 나오고 있어요. 모든 물체 안에서 녹습니다. 용암이 끓는 가운데서 녹습니다. 차츰차츰 녹여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해마다 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더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이 지구의 수명이 다 돼간다는 뜻이에요. 자, 얘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열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아주 액체로 있을 때에 안에 열에 의해서 이것이 끓습니다. 이 표면이 막 끓습니다. 마치 먹과 같은 거 하니 밥 짓다가 소뚜껑을 열면은 부르릉 끓어오르듯이 이게 끓고 있어요. 끓기만 합니까? 구멍이 뽀금뽀금 뚫어지면서 수증기가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자, 이런 상태. 이게 뭐냐?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공허함이라는 말은 생명체가 없는 빈 곳이라는 말이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왜 흑암이냐? 멀리에 태양이 있지만은
저 많은 바다의 물이 완전히 구름이 되어 있습니다. 수증기로 구름이 돼가지고 이 지구를 둘러덮고 있으니까 캄캄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 또 다른 곳 한 절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시편 앞에 욥기입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욥기 38장 8절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여기 보세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왔다. 어린애가 어머니 태 속에서 빠져나오듯이 바닷물이 이 지구라는 태 속에서 바닷물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이복을 만들고, 자 보세요. 지구를 완전히 구름으로 입혔습니다. 구름으로 이복을 만들고, 그 다음 보세요.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강보가 뭐냐 하면은 갓난 아기를 싸서 안는 그 보자기, 그걸 강보라고 합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지구를 완전히 갓난 아기처럼 쌌다. 이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얘기입니다. 이게 3,500년 전에 쓴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돌아갔어요.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칙을 가지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 이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영혼이라 그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행복은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돈 많으면 행복하고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한 줄 알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사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처녀와 총각이 연애를 하는데 열렬히 사랑하다가 한편이 배신을 하거나 부모가 반대를 해서 결혼이 성립이 안 되면은 여기까지는 죽어버리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랑이 실패되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사랑이 행복이라요.
사랑이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지 알아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동물이 떨이든지 식물들 전부가 사랑의 원리입니다. 암놈 쑥놈들이 사랑하고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고 가만히 보면 텔레비에 새든지 짐승이든지 뭐든지 자기 새끼를 기르는 그것이 나오는데요. 그걸 제가 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계 속에도 전부가 사랑의 원리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뭐냐? 사랑으로서 행복을 느끼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사랑의 짝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은 거예요. 성경 저 끝머리 계시록 21장 찾으세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밤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 요 짤막한 기간은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 이거 현재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사랑의 세상, 영원한 이상의 세계, 영원한 천국을 이룩하시려고 현재 이 역사를 거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재 인간의 역사가 뭐냐? 영원한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게 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이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은 임시로 있는 거예요. 영원히 완전한 세상, 영원한 이상의 세계를 창조해가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럼 이 영원한 이 세상은 뭐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어요.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버려요.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세상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또한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 세상이 영원히 사는 세상도 아니고 인간이 참으로 사는 세상 아니에요. 준비하러 온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원한 이상의 세계를 창조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조용히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이는 심령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확실히 거듭나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이 집회를 마지막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